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보와 화면에 게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삶을 우리의 한 주간의 시간 동안 경험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주님께 피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 위험의 순간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오름을 붙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간곡히 찾으며 그분 앞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소멸해버릴 내 것을 붙들며 살았는지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곤고한 자들을 건져내시고 우리의 입술에 새 찬양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날이 오늘부터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날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오름에 매여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주님께 피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 당신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곤핍함과 우리의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인생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실상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정직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풍족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631장으로 송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8장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 주간 깊이 간직하실 수 있도록 시간마다 노트와 펜을 꼭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말씀 기도의 시간은 야외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모건대학교입니다. 식사와 그런 것은 우리 가셔서 함께 그곳에서 나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느헤미야 기도는 교역자 가족 수양회로 인해서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되어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번에와 같이 한 주 전이나 한 주 후에 진행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그 달이 느헤미야 전달과 겹쳐서 너무 빨리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저녁 6시까지 진행을 하고 또 가족 수양회를 또 준비하는 다음날 오전에 일찍 이동을 해야 돼서 이런 일정으로 잡았으면 우리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양회 주간에 있을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곧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도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70회 남부 연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교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봄에 담긴 질그릇 학교 건진받은 근한부 학교 특주가 잘 마쳐졌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주 화요 섬김 기도 자료와 복음 기도 신문이 주보 게재하는 곳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부씩 기도 정보를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모임 통계와 헌금은 주보의 하단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고 주중에 예배 내용도 주보에 게재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206장을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4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4장 2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찾으시는 분들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의 날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광과 그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결실을 할 뿐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친히 경험하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심을 우리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에게 더욱 새겨주시고 살아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반응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백성다움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부복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한 주간의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하며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지를 하나님 경외함을 통하여 배우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경배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지를 눈으로 보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의 장으로 앞선 믿음의 세대인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을 보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또한 힘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요소와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하게 선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숨겨진이라는 의미보다는 매우 기술적이고 정교하여서 사람의 수준으로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의 비밀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정교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비유라는 사용법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외인, 즉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고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메시지로 들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며 이 비유에 대하여 정말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라고 천명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몇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혜가 쏟아져도 그 은혜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들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내 수준밖에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의 태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이 더 깊은 수준, 깊은 정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수준이 복음의 끝이다, 결론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도
얼마나 깊은 수준이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얼마나 크고 넓은 수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맛보고 경험했던 하나님 수준, 내가 맛보고 경험했던 영광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에 씨 뿌리는 이 비유, 네 가지의 땅에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것. 기초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비유들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친히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병행구절의 마태복음에는 천국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전혀 헷갈리지 않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지금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농사를 할 때 땅을 고르고 그리고 씨앗을 하나하나 심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씨를 주머니에 차고 손에 잡은 뒤 이렇게 흩날리면서 그냥 뿌리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니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앗은 사람들이 다니던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곳에 갖다 심는 게 아니라 흩어 뿌리기 때문에 그 씨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씨앗을 하나님 말씀을 잡아서 이렇게 뿌린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데 씨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계신데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한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자기들의 종교적 이득을 위해 예수를 죽이고자 합작하게 되어지고 사두개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점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좋아할 수 없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자 정치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중의 인기는 순식간에 꺼지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막 조사를 꾸미고 먼지를 털기 시작하면 그렇게 대단하게 붙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정치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능력을 일으킬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을 나라에서 힘을 줘서 한번 털어내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대단하던 모든 대중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등을 돌리고 척을 두고 심지어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대중의 인기를 힘입고 있다 라고 해서 단지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가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못마땅해 하며 보고 있기 때문, 그리고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 이 비유를 들을 때, 봐라,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다. 그들이 머릿속에 그 비유를 다 그렸어.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일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씨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주님이 이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8절이 더 정확하게 말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아무리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대단하다 그래도 이거 되겠어? 이게 과연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으로 인해 회의가 들기 마련인데, 주님이 그 일의 결론을 뭐라고 찍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결론되는지 아니?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야. 너네가 생각해봐야 10배밖에 안 되지, 최대 생각해봐야 20배밖에 안 되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정도가 아니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승리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당시의 백성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참 많은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30배, 60배, 100배의 내용과 흡사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회복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라. 그러나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니. 물이 바다를 덮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원래 물이 있고 그 물이 당연히 바다에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정확한 비유적 의미를 이해할 때 더 풍성하게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적혀있는 바다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에서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의 처소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괴물, 리워야단 같은 마귀, 옛 뱀, 용들의 거하는 장소를 바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하였어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읽어보시면 이 바다가 그런 배경으로 쓰였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멸망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 멸망당할 세력이 존재하는 장소, 혹은 그와 같은 이방 나라, 멸망당할 이방 나라를 바다라고 하거나 괴물들의 처소를 바다라고 하거나 멸망의 세력들이 거하는 것을 바다라고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43절인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온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완전한 흥왕의 때, 바벨론이 최고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절대로 이 나라는 멸망당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보시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멸망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이 바벨론을 뒤엎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황하고 있는 바벨론이 황폐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비유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의 새싹이라는 단어는 바벨론의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 이 명성황후 시해할 때 그 명성황후를 여우사냥이라고 불렀어요. 그 여우가 곧 명성황후를 상징하는 하나의 은어이듯이 새싹이라는 단어는 바벨론을 지칭하는 일종의 은어예요. 노도 소리는 파도 소리죠. 거대한 파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음으로 이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바벨론이 일순간에 멸망되어질 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니. 아멘. 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은 네 개의 거대한 제국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네 개의 거대한 제국, 즉 이방 나라들이 탄생되어지는 장소예요.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다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도 그가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 구절들뿐 아니라 많은 구절에서도 우리는 이방 나라, 멸망의 세력,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의 처소,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려줘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이방 나라나, 그리고 그런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들의 탄생의 장소와 같은 이 험난하고 악한 보좌가 되는 바다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에스겔 성전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고 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노동력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다 회파된 상태였어요.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였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이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떠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이 47장 이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하게 행했던 모든 내용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이 때문에 내가 성전을 멸망시켜버려노라. 그리고 나서 멸망당한 성전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없는 망해버린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는 동서남북에서 서쪽 끝에 있어요. 서쪽 끝에서 사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구는 동쪽이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 나가는데 동쪽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동쪽으로 표현하니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되어질 때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동쪽 땅에 거주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점점 사람들이 동방으로 멀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점점 죄로 인해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힘입고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성전의 회복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서부터 솟아나와 동쪽 입구로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발목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이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충만한 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고 그 영광의 회복이 어디로까지 뻗어져 나가나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됨으로 인해 다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의 끝이 어디예요? 바닷물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도 되살아난다. 즉 바다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비유적으로 죽음의 공간, 악한 세력의 공간,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즉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소망이 없는 그곳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의 내용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은 진정한 생명의 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전통적으로 오래되어진 그것 안에는 생명이 있지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데, 그것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 마치 아까 에스겔서에서 처음에 성전에 물이 흐를 때 발목 정도밖에 오지 않던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인 거예요. 그 물이 흐르고 흘러 어디로까지 가는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37,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적혀있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할 때 이 말씀이 사실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보시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고 번호를 적어놓은 성경책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이고, 주님은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에스겔서에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던 말씀과 이 말씀을 접목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생수의 강이 흐른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즉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샘물과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그 샘물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생수의 강과 같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결론과 같이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솟아날 뿐 아니라 점점 풍성하여지고 점점 커져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거룩한 영향이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 그냥 사는 말씀, 나 혼자 회복되어 기쁘고 감사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의 복음, 나 혼자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물이 점점 차고 흘러 넘쳐 내 주위의 모든 것들, 내 주위의 가족과 이웃과 주위 모든 것을 나를 통하여 생명을 흘려보내고 살리는 놀라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즉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예수 생명된 신자들을 통해 멸망의 세력, 이방 나라, 바다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야. 다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악해 빠진 그 바다와 같은 공간을 생수의 강이 된 생명의 샘물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들을 통하여 그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겠다. 온 세상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어질 것이다. 언제? 물이 바다를 덮을 때에.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소망 없는 열방 모든 것에 생명을 살리고 성전된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완성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예수 생명된 자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거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요. 절대로 그게 되지 않을 거야. 계산 안 돼. 그런 일은 불가능해.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이 반드시 온 열방 가운데 되어진다. 되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었지. 물이 바다를 덮어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 믿는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다시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에 우리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다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20절에 보시면,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한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곧 표시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놀랍게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 듣는다는 단어에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어볼까요? 헬라어로 아쿠우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쿠우신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라는 이 어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즉 한 번만 이전에 듣고 마른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곧 좋은 땅을 가진 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이야, 예수 생명이야, 어떻게 증거하는가? 말씀을 너 지속적으로 듣고 있니? 이전에 들었는데요, 이전에 복음 들어본 적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듣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좋은 땅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 술 주정뱅이, 그리고 마약에 쩔어 있는 사람들, 음란에 완전히 묻혀버린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 중 대부분이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을 바꿔요. 나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당신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냐,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 이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가 꿰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달한 수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세상의 단맛이 우리 안에 절제되고 끊어져야죠. 세상의 단맛을 계속 맛보고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의 깊은 단맛을 경험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통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야, 너 이때까지 이렇게 맛본 맛은 전부 인위적이고 가짜야 하고 정말 말씀의 은혜의 정수를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몇 번씩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곧장 이거 아니구나, 이전에 이런 것들 아니구나 하고 곧바로 뒤로 돌아서야 돼요. 그런 태도를 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만 계속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이 나에게 매 순간 진짜가 되어지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기본적인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달콤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 표시합시다. 받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다. 이 헬라어는 파라데콘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파라데콘타이라는 단어 역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한 번 말씀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태라는 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능동태는 이거죠.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럼 내가 숟가락 들고 밥 먹은 거야. 수동태는 뭐예요? 밥을 누가 먹여줬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숟가락 퍼서 내 입에 넣어준 거야. 이걸 수동태라고 해요. 중간태는 헬라어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어법인데 이거는 능동과 수동이 같이 합쳐져 있는 어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곧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린 이 복음 안에서 너무나 이해하기 쉽지만 그 논리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내가 한 거야? 주님이 한 거야? 아니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럼 주님이 한 거야? 주님이 한 건데 나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어휘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에 이와 같은 중간태를 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 말씀 못 받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내 능력으로 못 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검과 같아서 우리의 존재를 베고 우리의 허례허식을 베고 우리의 존재를 베어내기 때문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말씀 못 받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왔을 때야 눈물 흘리면서 아멘하지만 시간 지나면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찔러 쪼개는 것 앞에 고통스럽게 말씀을 직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 사랑할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 동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릿속에 이 일에 대한 올바른 뜻과 방향을 행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 자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더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어떤 이들은 뿌리가 땅은 좋은데 얕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건들면 쑥 빠지죠.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인데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말씀을 깊이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성경을 몇 독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그 아멘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결실을 하는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반드시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카르포 포로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역시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요. 그러니까 열매를 한 번만 짠 하고 대단하게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하여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며 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어내는 주님의 백성다움이 결국은 그 모든 죽어가는 바다를 덮어버리게 만드는 이 일이 단회적이 아니라 나도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도 한 번 믿음으로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리라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항상 그 믿음의 결실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편 1에서 3절까지 말씀 1편 1에서 3절까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왔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노란색에 표시된 요 단어들은 하나같이 모두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즉 복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뭐냐? 악인들의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미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로 결론 나버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모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전에는 그래 섰으나 더 이상 그러지 않는 사람, 이 시험이 다 통과된 사람이 즉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의 죄와 유혹의 길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이후에 있을 죄와 유혹의 길에 따르지 않기로 마음이 딱 결단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2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적혀있는 초록색 표시는요 전부 다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완료는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딱 한 번 하고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는 계속 때마다 주님의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계속 형통하여진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순간 상황이든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이거 정말 진 빠지는 싸움이죠. 내 감정과 느낌과 기분이 인도하는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게 편하지, 하나님 말씀을 그 순간에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하나님의 복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의 이 모습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처음 읽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절망이 일어나요. 생각해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건 이미 옛적에 이미 끝난 일이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왕이야 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에 너무 걸맞지가 않아요. 묵상도 겨우 근근히 해. 주 야로 묵상한다는데 아예 뭐 발끝만 꽂도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어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떤 죄인의 길에, 어떤 악한 꾀도 따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야로 묵상하시며 그 모든 일이 심지어 십자가로 가는 그 길마저도 형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 있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분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이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 노력과 내 수준의 어떤 결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농사의 최대치는 8배에서 10배밖에 되지 않아요. 끽해봐야 20배. 그러나 주님은 제일 먼저 30배, 60배, 100배의 형통을 반드시 이룰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완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풍성함을 누려요.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결론 내고야 마신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담대히, 때로는 너무나 치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품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이미 개간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두는 돌아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지는 너무 분명해요. 이 복음을 듣고 내 수준의 복음으로 가두어 두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뚝을 터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 생명의 물이 강물되어 흘러가도록 주님이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넘어 우리의 주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 열방까지 소망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먹여 살리는 이 결실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의 삶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의 몫을 온전히 행하는, 주님 수준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또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지레 겁먹고 우리 스스로가 뚝을 쌓고 제방을 쌓아서 이 생명의 샘물이 강되어 흘러가는 것을, 그 물꼬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셨고 이미 기경하신 주님이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내가 지레 믿지 못하고 겁먹고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하지 않는 상황,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환경, 그 사람, 그 문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믿으며 더욱 매일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주일의 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의 회복과 주님 수준의 영광을 말씀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정말 우리는 샘물 정도도 솟아나지 못하여 이 물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만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너무나 걸맞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인가. 예, 주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기를 거부하고 말씀이 결실 맺기를 또한 어리석게 원하고 있는 내 수준의 원함만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나의 수준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직장의 문제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역사로 그 생명의 강이 반드시 죽어가는 바다를 덮어 변화시키실 것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성전된 나에게 내 마음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와 주님, 우리의 주위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고 나로서는 너무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내가 해봐야 내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수준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그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충만한 결실을 맺는
진정한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자 했던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참된 인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것처럼 우리의 주위의 모든 곳에 임하는 주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고 담대히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630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같은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일이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례허식으로 또 어쩔 수 없는 종교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심겨진 이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께 기쁘게 마음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방 곳곳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관과 단체에 이 물질이 드려집니다. 주님 그 사용되는 모든 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올바르게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되어 그 영광스러운 충만함으로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물질에 매여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선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드리는 물질의 삶이 그들의 인생을 곰핍하게 하거나 곤비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친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 맺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힘으로 아닌